미가서 2장 12절 13절 말씀 앞에 공독해 드립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젖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니 눈이 그렇게 오고 그러더니만 또 금방 여름이 돼가지고 어제는 더운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예. 오늘 보니까 이렇게 입고 오신 옷들도 다 이렇게 얇아지시고 참 좋아 보이십니다. 우리 김영섭 형제 멋져버려요 그냥. 서른도 같아요. 이제 마이크만 잡고 조금 이따가 노래 한 곡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어요. 말씀의 제목만 보면 박경원 목사가 꼭 이단에 가까워진 목사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을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문으로 말씀의 제목을 잡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설교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이 바뀌는 역사를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요, 들으라 라는 말씀을 여러 군데서 여러 번 하고 계셔요. 들으라.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의 생명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남는 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말씀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성경은 남는 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미가서에서도 5장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면 남는 자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남는 자가 그냥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 미가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슬과 같고 담비와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남는 자들은 이슬과 같은 성도들이고 담비와 같은 성도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남는 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반드시 꼭 있다. 이슬과 같고 담비와 같은 이런 남는 성도들은 반드시 있고 꼭 있다 이런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또 한 번 볼게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슬과 같다, 담비와 같다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뭔가 깨끗하다. 이미지가 연상이 되어질까요? 연결이 되어질까요? 그리고 구별된 성도들의 무리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실까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구별된 성도요, 이슬과 같고 담비와 같은 남는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이런 성도들은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흩어져 숨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서는요, 사마리아와 유다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한 말씀이라고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남는 자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고 숨어 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희망과 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 중에도 남는 자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남는 성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모은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모은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텃밭에서 농사를 지을 때 보니까 못생긴 것, 다 크지 못한 것, 그런 무들도 김장철이 되니까 다 모으고 다 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김장을 하더라고요. 물론 뭐 텃밭 농사를 하니까 이렇게 파는 것처럼 이렇게 크고 좋은 실한 그런 무나 배추는 한 번도 키워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행정실의 실장이 저와 이천에서 이렇게 농사를 겸하고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뭐 감자를 심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갔다 왔더랬어요. 그래서 땅을 일구는 것을 봤어요. 거기는 이제 트랙터로 밭을 일구고 또 관리기로 두둑을 만들고 하니까 쉽더라고요. 우리는 뭐 한다 그러면 다 삽으로 파고 삽으로 두둑도 만들고 막 그랬는데 쉽더라고요. 그런데 참 제가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했어요. 감자를 심기 위해서 4가지 약을 뿌리더라고요. 밭에다 처음에는 똥거름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름이 다 삭을 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된대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유박이라고 하는 이런 그 덩어리 같은 비료를 뿌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뭘 뿌리냐면 복합비료, 동그란 거 있잖아요. 검은 거, 흰 거 들어있는 복합비료를 뿌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뭘 뿌리냐면 뭐 제초제라고 하든가 땅소독제라고 하든가 뭐 가루를 막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그리고 위에 또 하나를 뿌려요. 뭔지 모르는데 요만한 1kg짜리 봉지에 2만 원이나 하는 비싼 무슨 영양제라고 하는 걸 또 뿌리더라고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물이 안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텃밭 농사 짓는 거 볼 때는 기껏해야 복합비료나 살짝 뿌리고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마음대로 못 뿌리고 그리고 농사를 졌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작물이 막 이만하게 되고 배추를 갖다 줬는데 배추가 김장용 배추보다 더 큰 걸 갖다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농사를 짓는데 그렇게 농사를 짓든 아니면 텃밭 농사를 짓든 농사꾼의 마음은 똑같은가 봐요. 우리 어머니 보니까 그 조그마하고 못생긴 거, 다 크지 못한 것까지 다 추수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시 농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넓은 농지에 이렇게 가보니까 그 넓은 밭에 망가져가지고 아니면 추수하지 않아가지고 버려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농부의 마음인가 봐요. 오늘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모은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죠. 그러나 남은 자를 다 모은다. 오늘 본문 2장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양떼를 모으듯이 남은 자들을 다 모아 성문으로 들어가고 함께 인도하신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이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날이 꼭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4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이런 양떼들의 특징이 있대요. 다 모으는데 이 양떼들의 특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저는 자예요. 두 번째는 환난 받는 자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참 감사했어요. 저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장애인 이런 뜻이에요. 환난 받는 자 이 말은 성경적으로 보면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모은대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우리 광주 새순교에는 살만한 사람들이 없어서 참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뭐냐면 전부 다 영이 맑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어서 참 감사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요. 저는 자, 이 장애인이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죠. 뭘 생각하냐면 그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도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고백하실 수 있을까요? 여호와가 목자가 아니었다면 나의 이 부족함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데도 그래도 이렇게 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이고 세상에서 환난을 받고 마음 편하게 쉴 수도 없고 양식이 넉넉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갖고 와가지고 한 번 더 대입해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셔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으는 이 양떼와 같은 성도들의 특징이 장애인이고, 그러니까 저는 자고 환난받는 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차라리 눈을 빼버리라. 한 눈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으로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손이 내 발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한 손으로 한 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양팔 양손으로 양발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온전한 몸으로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장애인이 되어져서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또 주인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잔치 자리가 아직도 비어 있으니 너희들 빨리 거리로 나가서 저는 자, 눈먼 자, 환난 당하는 자 빨리 데려다가 이 자리를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 장애인들이, 이 저는 자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이제 아실 수 있을까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나를 억울하고 절제했던 성도들을 표현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내 눈이 보는 것이 선하기 위해서 내가 행동하고 가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발을 찍어내는 듯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한 선택을 하려고 했었던 성도들을 오늘 저는 자라고 표현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을 오늘 다 모은다, 이 말씀을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한번 돌이켜 보셔야겠죠. 여러분들은 내가 보는 것이 선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것만을 보기 위해서 내 못된 눈을 빼버리는 그런 아픔을 감수하고 계실까요? 내가 정직하고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팔 한 짝을 잘라내는 것 같은 아픔 가운데서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흔적이 우리들에게 있으실까요? 그 흔적이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즐기고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라며 합리화했던 그런 성도들은 미안하지만 장애인도 아니에요. 저는 자 아니에요. 환난받는 자 아니에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
왜 나만 그래야 되나 하는 박탈감에 때로는 마음이 우울해질 수도 있겠지만 멀지 않아 다 모여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로마서 12장 22절 말씀,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남모를 어려움과 고난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도로 행하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는 왜 장애인처럼 되어야 하고 환난 받는 자처럼 되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그거예요. 세상이 우리와 다른 삶의 방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3장 1절 말씀 보니까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정의를 아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의를 알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의 본분, 사람답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의롭다, 용기 있다, 뭐 이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본분을 다 하고 사느냐, 사람답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3장 9절 말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직한 것을 굽게 한대요. 그러니까 정직한 것을 따르지 못한대요. 이 말씀을 바꿔드리면 너희는 정직한 성도의 삶을 살라 이 말씀이겠죠. 다시요. 의인은 정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정의를 굳게 하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고 죄인인 거예요. 점검하셔야죠. 오늘 우리 광주새 숙대 성도 여러분, 정의롭게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점검할 것 두 번째는 뭐냐?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죄를 보게 하는 옳은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약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천국의 향기처럼 보일 거고 들릴 거고 나게 될 거고, 구원받지 못할 성도들에게는 지옥의 썩는 향기가 되어질 거예요.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죄를 보여지게 하는 의로운 삶, 옳은 삶을 선택해내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적당히 어울리며 타협하고 살고 있는가? 점검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거예요. 4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강주새 숙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나의 삶이 향기나는 삶은 아니고 멋있는 삶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멋지게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로 세상을 호령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 것을 오늘 미가서 6장 8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많은 헌금을 드리고 큰 교회를 짓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구제하는 것,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6장 8절 말씀이니까 내가 정의를 행하고, 다시요, 내가 사람답게 살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새 숙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의를 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이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려지는 성도들마다 기도의 제목 삼고 나의 삶이 이렇게 변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도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바꿀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들 앞에서 욥을 칭찬하고 자랑해요. 야, 너희들 저 동방에 있는 욥이라는 사람을 봤느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모습 여러분들 기억하실까요? 이 말씀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면 마음이 설레이고 막 심장이 뛰는 것 같은 그런 막 설레임을 여러분들 못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사단들 앞에 저 광주에 박경훈이라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는 사람이었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단들에게 고백하신다. 그거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잖아요. 설레이잖아요. 오늘 우리 강주 세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고백에 성도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미가서 마지막 끝에 7장에 보면 7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7장 2절 말씀. 세상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정직한 사람이 없다. 정직한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바꾸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볼 때 세상에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정직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바꾸십시다. 광주 세순교회에 경건한 성도들이 있고 광주 세순교회에 정직한 성도들이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7장 3절 말씀 보니까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탄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는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꾸십시다. 우리는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부지런히 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면 성도의 삶을 살아내십시다. 그래서 세상을 보며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강주 세숫교 성도들을 도전합니다. 우리가 미가서의 끝의 말씀을 바꿀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고 우리가 정직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고 악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성도다라고 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언젠가 말씀이 이렇게 이 땅에서 바꿔지길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멘. 욥과 같은 성도들이 늘어나는 그런 축복이 욥과 같은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기뻐하실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게 하여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모으실 수 있는 성도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정의롭고 깨끗한 믿음의 삶을
선택해낼 수 있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도를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람의 본분, 사람 다움을 회복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향기 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아파하실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